12절로 21절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풍성한 삶 시리즈 13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설교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영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풍성한 삶,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듭남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성취하거나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 2강에 보면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 가지 3B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저급한 표현으로 환장하겠더라고. 안 믿어져서. 그래서 막 어찌어찌해서 교회 앞까지는 끌려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고 별 핑계를 다 대고 도망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다 믿어져요. 반대로 이제는 너무 잘 믿어져서 환장하겠다. 내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특징을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이 뭐 확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빛의 자녀로 자꾸 옮아가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타락입니다. 완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그 타락한 그런 그 삶이 점점 더 심하게 죄로 악행으로 오염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거듭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나면 하나님 공동체에 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영혼이었어요. 늘 고독을 곱씹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혼자 막 고독을 즐기면서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귀한 영혼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에 소속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데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그리고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속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를 한마디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들어진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말로 던지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연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오늘 본문 14장 12절이죠. 첫 시작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삶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더 정말 온전하게, 더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거듭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왜 예수님의 처음 표적으로 놓고 있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잔치는 잔치인데 뭐가 떨어져요? 생명이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명목상 크리스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이름은 잔치집인데 전혀 생기가 없어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과 괴로움이 늘 있고, 늘 쫓겨다니는 것 같고, 늘 끌려다니는 것 같고, 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사랑의 마음 이런 거는 쥐어짜야 겨우 보일까 말까 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있는 거, 풍성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도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집에 기적까지 더해졌으니 이게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참된 성도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한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입니까? 아니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까지 맛본 그런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잔치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삶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참 생명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폭발하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좀 오해들을 몇 가지 거두고 바르게 참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로부터 삶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주어지죠. 그 특권이 뭔가 하면 특권은 세 가지인데 은혜, 신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이 우주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이미 그것들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거듭난 자에게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걸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논리로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되게 부분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특권이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해치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건설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신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정말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사망의 음산한 기운이 도는
그런 정말 전전긍긍하고 허덕거리는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옮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조차도 신분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양태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분으로 바뀌니까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기대와 기쁨의 대상이 되니까 풍성한 삶은 자동으로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특권 중에 특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12절에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13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요 약속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것이 성삼위 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은 또 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오셨다는 건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고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17절에도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안에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님일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각각 개인을 위한 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는 그 물세례, 뭐 점세례, 주세례 이런 거 흘려서 이렇게 하고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세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어떤 세례를 하냐면 제가 그걸 막 사모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세웅이 세례 받는 거야. 우리 세웅이한테 내가 꼭 요거 할 거예요. 약속. 우리 세웅이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로 내가 세례를 줄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냐면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어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 그 침대, 요걸 침대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잠기는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를 잡고.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에다 이렇게 뒤로 해서 꾹 집어넣고 꾹 집어넣는데 평소에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좀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숨이 차서 물을 좀 꼴딱꼴딱하고 면 먹을 때 이렇게 너한테 그러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세웅이는 베스트 프렌드인데 설마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우리 세웅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니야 목사님 한번 믿어봐.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그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제 그 물에서 쑥 나오시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그 소리가 바로 여기 11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이게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건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게 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데 이건요 구약에 두 군데에서 말씀이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2장 7절입니다. 시편 2장 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요 두 말씀이 합쳐져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멘.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법궤를 옮겨와요. 법궤를 옮겨와서 천막 안에다가 두거든요. 성막 안에다가.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린 거죠. 나는 대리석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증거궤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자식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든 온 우주도 내 발등상이 되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어떤 집에 거하겠느냐 어떤 성전에 거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서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네 자손이 짓게 할 것이다. 그게 사무엘하에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뭘 하는 건가 하면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겁니다. 입적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시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그 입양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입적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그리고 시편 2편 11절의 말씀, 이 세 개를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그가 죄를 지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그분은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기 지금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이 4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은혜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면서 더 범죄하게 됩니다. 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당시에는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더 전이고요. 거기에서 이사야 시대는요, 거기서부터 7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옛날이거든요. 700년 혹은 500년. 지금 이 멸망당하는 500년이죠. 586년. 자, 그렇게 시간이 옛날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각각 유다나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자기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그 각각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맹하게 잘 싸우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가예요. 그래서 막상 싸워봤더니 바벨론한테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마르둑으로 갈아타려고 막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자, 이제 이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좀 참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마르둑과 야훼의 전쟁에서 야훼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참 신이다. 나 말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왜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냐면, 내 꿈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는데 그거를 재건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들이 더 그 삶을, 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을 수 없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깨우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종을 보내신 거예요.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야훼의 종 노래가 이사야서에만 4번 등장합니다. 4번에 걸쳐서 노래로, 이 이사야서는 거의 다 시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이 야훼의 종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2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4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요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난받는 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소원,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진짜 야훼의 종인 그 이 메시아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의 선포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이루어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기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대가 어떤 건가 하면 그 기대는 어떻게 완성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짜 성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가차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 가짜다, 저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기대와 꿈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이 성전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런 바탕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다 함께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자, 요 말씀이 성취된 것도 역시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떤 각각의 그 욕망을 채우는데 그러라고 주신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성령을 이용해요. 그건 잡신이지 그건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참 성령님은 그런 데 쓰임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성전으로 우리를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는 영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져야 되는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어떤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 띄워주고 귀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이걸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사로운 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공적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님과 내가 뭘 하는 거냐는 거죠. 그냥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대면대면 하다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만 이렇게 띵 하면서 아 맞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환경에서 이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까지 체험한 그런 생명과 기쁨이 정말 넘치는 진정한 잔치집 풍성한 삶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도와주신다. 첫 번째 뭘 도와주시냐?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제가 신비한 영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느껴.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성령이 내 기도를 딱 잡아서 쓰시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쭉 해가시다 보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체험을 하세요.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걸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동이지만 물맷돌을 많이 던졌다고 하지만 그 물맷돌이 여러분 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던 엄청난 용맹과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그 꼬마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한 것,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별 볼 일 없는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순간 내가 느낀다니까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건 신비한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머릿속에서는 많이 아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그냥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는 말,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들이 해주는 말, 그것만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참 말씀으로 내 힘과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뭡니까? 먼저는 전체를 그림을 보는 통독, 두 번째 그 말씀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얻어내는, 그게 뭡니까? 묵상이지요.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이건 인간의 방법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는 만큼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끌어내는 두레박이에요. 은혜의 두레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착각이 뭔가 하면 조금 들은 귀동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너무 교만해요. 너무 착각에 빠져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전체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비참하고 우울하고 이제 정말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절박한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바꿔가십니다. 믿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되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걸 나의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게 나누는 거지요. 공동체와 함께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얌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지체들이 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두레박으로 은혜들을 막 퍼올려서 나한테 끼쳐주겠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가 풍성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 지체들한테 정말 은혜를 공급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 건강해지려고 우유 배달을 시켰는데 진짜 건강해진 사람은 우유 먹은 내가 아니라 배달시켜서 우유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우유 배달하는 배달분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듣기 좋은 풍성한 그런 말로 풍성함이 아니라 진짜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풍성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지구의 운명을 바꿔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역사의 물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뭐 요한 웨슬레,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풍성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풍성하게 도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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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보아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먼지만 가득 앉아 있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보아 창고가 텅텅 빌 정도로 하나님 내 삶에 내 사역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하고 아버지 떠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감없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